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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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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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펼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아우미 야우이 2절로 4절이에요. 나오미 2절로 4절. 저는 삼손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더라고요. 전략적으로. 2절과 2절로 4절 읽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궁극적으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기 위해서 결혼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언약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영생의 몸으로 살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어떤 유튜브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JYP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 미스터 박이 예수 영접하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들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물론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던 거죠. 들었지만 나의 주님이 못됐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15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성경을 좀 빠삭하게 아니까 그냥 성경 공부 비슷하게 했나 보죠.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이것저것 다 그냥 연구한 거야. 뭐 돈도 많고 뭐 명예도 있고 솔직히 세속적으로 굉장히 어떤 많은 그 성장이 있었잖아요. 본인 주식 자산만 2천억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2억도 큰데 2천억이 넘는데. 네, 이런저런 말이 많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한 2주, 3주 전에 알았죠. 그러면서 평신도로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박식하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로 박식하게 알겠죠. 그러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쳤대요.
본인은 예수 안 믿는데. 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설명을 잘하더만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이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도 되어 있고 그러면서 잘 가르치더라고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영성에 포함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무한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하여간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쓰임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믿음 없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주변 사람들이 형이 가르쳐주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쉽게 들어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 반이 만들어졌대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그래도 예수가 안 믿어졌대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또 쓰임 받은 거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어느 날 믿음이 왔대요.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아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5년 후인가 3년 후인가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믿음이 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24년도니까 17년도서부터 이제 교회를 시작했나 봐요. 그러니까 평신도 중심의 교회니까 사실 이런저런 말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여간 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지방에도 곳곳에 있더라고요. 지교회가. 나 그렇게 또 큰 사역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인들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할 사람들을 또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순수하게. 그리고 돈도 있겠다, 명예도 있겠다,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평신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생겼어요. 당연히 그렇게 순수하게 복음 운동을 우리 한국 현장에서 펼치고 있으니 감사하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들이 전 세계 현장에, 미전도 종족 현장에, 유대 현장에 복음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돈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돈 그냥 뭐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저런 순수한 믿음과 열정과 그런 기도의 배경이 되는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이 미전도 종족에 귀하게 쓰임받길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의 비전을 또 공유할 수 있겠죠. 생각나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여러 다른 사람들이 그 미스터 박을 뭐 미스터 박 is not a 승민, not a 미스터 박. 이제 뭐 구원파냐 뭐냐 이렇게 정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내용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젠가 한 2017년도인가 2022년도인가 방송국에 나와서도 뭐 라디오 스타인가 아무튼 그런 데 나와서 해명을 하긴 했더라고요. 자기는 구원파가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들은 거예요. 이제 성경을 알아가고 꾸란을 알아가고 뭐를 공부하고 있는데 진리가 성경이구나. 이제 그렇게 믿어지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고. 수백 수천 명 모이나 봐요. 굉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한국의 현장에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물론 부럽기도 하는 부분들도 있죠. 하여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은요,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 이 감기가 오래가네요. 물론 이제 염증은 많이 치료된 것 같은데 이게 늘 변질되나 봐요. 코로나 비슷하게 생겼나 봐, 이 감기가. 그래서 그 후두염은 지금 치유가 많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코막힘 증상은 없었는데 이거는 치유되고 이제 이게 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나저나 오후 예배 때는 찬양 인도를 그래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 인도 하고 나서 후두염이 왔는데 이것도 신기하죠? 하나님의 주권. 좀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감정이 들긴 해요. 예, 좀 건강하게 진하게 뭔가 주님을 찬송하고 싶은 열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합니까? 내 손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손해볼 짓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생각하면서 다스리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이 성화가 되다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중독자처럼 너무 심각하게 넘어짐의 상태가 1년, 2년, 3년, 5년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 주시지만 크게 심판하시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데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입법자로서 재판장으로서 판단하신다. 그래서 상과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같은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말씀의 은사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 얘기 들으면 이 세상에서 죄만 지어도 예수 믿는데 지옥 간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세요. 그 영역에서 초신자 상태인 거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되면 마땅히 대답할 것으로 대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전달하면 돼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럴 때도 쓰이고 저럴 때도 쓰인다. 다양하게 쓰인다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 주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존재해요. 내가 존재해요. 이런 문제 주님의 주권 속에, 저런 문제 주님의 주권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해야 되겠죠. 나 나름대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만남을 통해, 상황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실 거예요. 또 포럼을 통해 주실 거예요. 다양하게 성령님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영성도 더 자라가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결국에 주님은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삼손을 세우신 것이고, 삼손이 블레셋의 여인에게 결혼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은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결혼할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하게 사명받아가지고 이 삼손처럼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면 몰라도,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저 가문을 복음화시켜야 되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복음화시킬 건데 가문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불신자한테 결혼할 거예요? 이 사람은 달랐어요. 블레셋 사람이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노예 삼은 상태예요. 이거하고 저 가정을 복음화시켜야지.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속에 딱 양파 껍질 벗기면 결국에 돈이야. 저 집에 돈이 많아. 경제적인 능력이 대단해. 이것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여성들이
진짜 노처녀가 엄청 많아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를 재생산시킬 비전은 없고 환경 보니까 상황 보니까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어. 갈수록 악해져 가잖아. 그럼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는 어떻게 재생산시킬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번성하고 싶으면 번성해라. 내 선택이 아니고 번성해라. 생육해라. 아니 말씀에 순종해야지. 왜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어떤 선명한 말씀을 듣느냐, 어떤 메신저를 만나가지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 성경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 나가면 세속적 인본주의 사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럴싸하거든. 뭔가 엄청난 비전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전달하는 말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 하면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적으로 믹스 짬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지만 그럴싸해. 포장지 벗기면은 알맹이가 어떤 걸로 비교를 해야 될까요? 나는 떠오르는 게 있지만 쓰지 않겠어요. 하여간 여러분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하여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언약의 백성의 그 구원을 위하여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복이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단어적 개념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영혼 구원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자체가 솔루션, 해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결. 그러니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문제 속에서의 해결, 상황 속에서의 해결, 환경 속에서의 해결, 그 개념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보통 구원하면 지옥에서 건진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그런 내용들을 풍성하게 우리가 주변 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왜냐? 그렇게만 배웠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만 사용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2절로 4절이었는데 4절 잘 묵상을 해봅시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통치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통치했단 말이에요. 삼손이 틈을 타서 왜? 언약의 백성들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방족 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 블레셋이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런데 한자로 블레셋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붙일 것도 많아요. 용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블레셋 하면 누가 알겠어요? 외국인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예전에 이 사람의 후예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혼혈된 상태죠. 유대인들도 오리지널 유대인들 존재하잖아요. 혈통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다 섞여 있어요. 혈통적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틈을 탔다. 이 틈을 타다라고 하는 게 토하다라고 하는데 기회를 보고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 기회를 봤다. 목적.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역을 펼쳐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화가 되지 못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길 바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민족 복음화를 시켜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시집도 장가도 많이들 안 가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그 아이들 낳는 확률 자체가 0.7밖에 안 되잖아요. 일본보다 지금 심각한 상태래요.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하여간 앞으로 다민족화 될 거예요. 대한민국은. 원래 오리지널 한민족도 별로 존재하진 않아요. 다 일본에 의해 그 다음에 중국 민족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전쟁을 치렀어요. 그럼 피해보는 여성들이 다 이렇게 혼혈되게끔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이미 언어로서 한민족인 거예요. 사실. 하여간 아담과 하와의 우리가 후손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국수주의에 빠지는 것 자체가 이념이에요. 내 나라만, 내 민족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복음화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혈통적으로 다 하나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여간 이제 텃세 부리는 거 잘 알잖아요. 이 텃세가 텃세 부리듯이 한국 민족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외국인들에게 텃세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복음적 관점에서 이제 복음화 운동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예배당과 친해지기 위해서 매일같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주변에서 전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예, 그런 가운데 우리 크리스틴 선교사님하고 무슨 요일에 와서 무슨 요일 얘기하면 우리 나니한테 들켜서 안 돼요. 무슨 요일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배당 이 바로 근처 이 골목 이 근처에서 지금 현재 센터에서 같이 공부하는 2번 봤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본인도 이 근처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남을 각인을 시켜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chance, purpose, 틈을 타서 토하나. 삼손이 기회를 받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박살낼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관점에서는 언약화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 전쟁을 이렇게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이방 족속을 우리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전부 다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뭐 인본주의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여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해져.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가시 역할을 한다고 저주받았어요. 사사기에서 저주받았어요.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왜? 선택을 잘못했잖아요. 멸절을 시키라고 했으면 시켜야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했으면 해야지. 왜 안 해? 안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남녀들 물론 이해는 돼요. 우리가 물가도 높고 뭐도 여러분 너무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지면 저 사람은 저런 집을 마련하고 뭐 차를 사고 결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결혼할 사람 10%밖에 없어. 이 세상에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려면 응? 그러다가 애도 못 낳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이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지혜롭게 우리는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옛날에 그 순수함 5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보증금에 10만 원짜리 월세로 살았던 어르신들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런 세상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우리 젊은 층들은 이런 세상을 맛보다가 그런 세상으로 살기는 힘들겠죠. 얼마나 큰 문화적인 충격이 오겠어요. 근데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 선교사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교사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B번에 치려했다 마카시라고 그래요. 이 마카시라고 하는 것이요 찾는 거예요. 찾다 구하다. 찾다 구하다. 악령이 꺾였나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묵상해봐요. 4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바카시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연결고리를 찾아야죠. 어? 물론 죽이는 관점에서 설명해서 조금 거시기 하지만 하여간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적용을 좀 해봅시다. 결국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려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 목적을 성취시켜 주실 것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영혼을 잡고 있는 악령들을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내는 거예요. To save a people, to save a soul in a spiritual, we can crush evil spirits. So Mr. Bach, listen to the message very well. 굉장히 우리 박성도는 말씀을 잘 들어. 자기가 그런 상태인 걸 알거든. 네. 인정하잖아요. Yes, this is my condition. 인정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Adorable, adorable. I love the best adorable in church.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원수를 만났는데 원수 만나고 도망갔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다시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He has some enmity, but he can conquer his condition with the love. He overcame. 할렐루야. 건물이 아닌 주님의 성전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해요. 물론 건물도 좋으면 좋죠. 네, 좋은 건물 놓고도 기도합시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 이성도님 일찍 오셨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시다 보니까 입안에서 담배 냄새가 아주 묵은지는 맛있는데 이 묵은지가 좀 더 오래되면 이상한 하얀 게 끼잖아요. 상한 상태.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머리도 아프고요. 어디도 아프고요. 이해 다 해줘. 안 좋은 담배 그렇게 피워대니 몸이 안 좋을 수밖에.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안수기도 해드렸어요.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아멘. 그런데 귀하잖아요. 다른 때는 그렇게 상태가 안 좋으면 예배당 안 와요. 그런데 오늘은 왔잖아. 오셨잖아. 얼마나 큰 발전이에요? 장족의 발전이에요. 우리 소중한 disabled man 정말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작은 사람. A little boy. This is Jesus. 우리가 작은 사람을 더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지게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들의 성숙이 우리 교회의 성숙이에요.
뭐 바라는 것도 없이 그냥 오잖아요. 우리 제임스는 막 팍팍 쓰려고 교회 오잖아. 응? 뭐요? 커피도 쏘고 케이크도 쏘고 쏠려고 교회 오잖아요. 헌신하려고. 야, 얼마나 귀해. 어느 곳에서 디서블맨들이 이렇게 섬겨요? 나는 처음 봤어. 참 귀해. 귀해. 자, 그러면 두 번째, 오직 성령으로만 6절과 7절이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그 거리를 찾은 거예요. 딥나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해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사사기적으로 그들을 쳐 죽여야 되겠어.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신약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쳐 죽이면 되겠어? 어떤 사람은요, 왜 구약 성경에 접신한 그 무당들을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 기억으로 15년 전인가 어떤 기독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세상의 무당을 죽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참, 그 사람은 그 말씀만 안 거야.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근본 문제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완성된 복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들을 영접을 시키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세워가는 것이에요. 죽이는 게 아니고. 누구요? 죽인다는 관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악한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력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권세로 제압시키는 거예요. 와, 저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들의 세력을 제압시키는 거예요. 아멘. 제압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접, 영접시키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발사, 어떻게 해야 돼? 사탄 해결. 박살. 그렇죠. 바람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잘 못 들었어. 박살내야 돼요.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만나고 주시고. 이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이 찰나라고 하는 건데 돌진하다, 번영하다. 성령이 돌진하시도록. 매력적인 단어 아니에요? 돌진. 성령이 내게 돌진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정말 영적으로 정말 매력적이야. 돌진하셔야지 나한테. 우리에게 성령이 돌진해야 성령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번영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번영하다. 성령이 강력하게 나의 오장육부, 나의 세포에 돌진하시면 돌진할수록 불신앙이 꺾이겠죠? 염려 걱정이 사라지겠죠? 염려를 많이 한다, 걱정 많이 한다, 신경질 낸다, 짜증낸다 하면 할수록 내 손해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 성령이 돌진할수록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런 삶이 누려질수록 번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복음화가 된 상태죠. 그러니 이봐요. 삼손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했는데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어떻게 찢는지 모르겠지만 종이 찢듯이 종이를 찢듯이 찢어버렸대. 사자를 세상에. 어떻게 위에 입과 아래 입을 이렇게 종이 찢듯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에요. 기가 막힌 힘 아니에요? 신기해. 해봐요. 지금은 살려야 된다니까요. 살리는 시간표야. 지금은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복음화시키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세우는 거. 그게 언약 성취예요.
그런데 참 삼손이 겸손했어. 저거 너무 하늘과 땅 차이야. 삼손이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런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자랑을 안 했다고요. 기가 막혀. 저는요, 삼손이 이방 여인이 예쁘다 보니까 그 미모에 빠져서 결혼해가지고 머리 잘리고 눈 빠지고 나중에 가서는 순교했지만 그 내용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큰 성전에서 우상성전, 우상성전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사람들을 몇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블레셋 사람을. 그게 결정타예요. 결국 삼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돼요. 영이 됐든 육이 됐든 전인적으로 건져내야 돼. 블레셋으로부터. 그러면 블레셋을 죽여야만 했어요. 이때는. 근데 총체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결국에 머리도 잘렸고 눈도 빠졌겠구나.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런 역사대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복음적 관점에서 전도 선교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찰나으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모스 5장 6절. 구약 뒤편에 있어요. 뭐였어요?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게 아니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찾아라. 이 찾는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따라가는 걸 의미해요. 따라가다, 묻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시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냥 찾는 것에서만이 아니고 예배하다, 자주 가다, 묻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요. 묻다? 그리고 요구하다, 구하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주님 주님 불러내야죠. 이름을 저는 이제 새벽에 개인 기도 시간에 물론 이제 우리 기도 제목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 기도 제목대로 해요. 그런데 특별히 개인 기도 시간 그래도 매일같이 30분씩은 새벽에 개인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많이 기도 안 해요. 주여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만 아주 수십 번 하는 것 같아요. 수백 번 하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요 정말 감동스러워. 매일같이 20개 이상 되는 음식을 가지고 토마토, 당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감자는 샐러드에 안 들어가긴 해. 감자는 따로, 뭐 고구마 따로. 온갖 야채와 배추와 뭐 무채와 뭐 열무와 미나리와 쑥갓 뭐 17개 곱게 빻은 그런 곡물 종류의 들깨 가루, 참깨 가루, 올리브 유에 요새는 또 뭐 파프리카에 너무 비싸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비싸게는 못 먹죠. 조금씩 잘라서 이제 샐러드를 먹는데 그렇게 난 정말 감사하다. 혼자서는 그렇게도 안 먹지만 이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마트에 가면 오이 조금 지난 거 상관없어요. 상한 게 아니거든. 오이 조금 지난 거 오이 조금 지났는데 단돈 1,000원에 4개 엄청난 거 아니에요?
미나리 이만큼에 1,000원, 부추 이만큼에 2,000원. 정말 싸고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식사하고 나서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때도 그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몸살 감기 걸릴 때도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나 어렸을 때 몸살 감기 걸리면 얼마나 밥맛이 없는지 알아요? 왜 어렸을 때 그렇게 밥맛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 몸살이나 이 몸살이나 같은 몸살인데 지금 몸살 감기 걸려도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 맛있어. 몸살 감기 걸려도 내가 요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체력을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몸살 감기 심각하게 걸리면은 일어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일어날 힘이 있어. 씻을 힘이 있어. 칼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냉장고, 여러분 한꺼번에 다 빼요? 못 빼잖아. 갔다가 또 나오고, 갔다가 또 나오고, 갔다가 또 나올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몸살 감기 지금 2주째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 2주까지 안 됐죠. 염증은 치료됐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썩 좋은 상태는 아닌데 또 찬양은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염증이 치료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여간 감사하세요. 그냥 평상시에 감사할 게 많아. 물론 염려거리도 많아요. 우리는 염려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너무 힘들어요? 누워서도 할 수 있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실 거야. 근데 누워만 있지 말고 예배니까 앉아서 하면 더 주님께서 이렇게 힘든데도 앉아서 저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아이고 예뻐라. 너한테 떡 하나 더 줘야지. 이런 마음을 얻으세요. 하나님께. 이게 바로 나라시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 구하는 거, 찾는 거. 아멘. 응? 또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 적을 사람은 다 적어야지. 묻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게 바로 찾다의 뜻에 담겨 있어요. 자, 이렇게 찾으면 산다 이거예요. 살아난다 이거예요. 살아난다. 살아나는 역사. 이 하야라고 하는 살리다, 이 하야는 존재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또 간증하잖아요. 저는 박사 학위가 없어요. 없는데도 지금 정식적인 교수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문교부에 인가된 MOU 체결된 저 텍사스 주에 등록된 거기 신학과 교수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한 학기에 한 번씩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강의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5강의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큼 더 주시거든요. 그렇게 얼마 감사해. 일반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님이 영어 조금 이렇게 하게 하시잖아. 그래서 영어로 또 얼마나 또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준비하는 건 좀 시간이 걸려.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번역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감사할 게 많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갔어. 어떻게 하면 좋아. 찰나. 그런데 찰나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펼쳤잖아요.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한다. 찰나 임한다. 임하여서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 결국 성령님께서 돌진하시면 복의 문도 열려지고 심판의 문도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미스터 박, 성령님께서 내 심령에 돌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돌진 이유가 중요한 거죠. 돌진한 다음에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찾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기도 못하겠어요. 괜찮아. 1시간 내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가 되다 보면 하나님 저 부분도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이 부분도 불쌍히 기도할게요. 이제 생겨. 막 다 생겨. 저 머릿결 안 좋은 것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피부 안 좋은 거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아질지 여러분 상상하면서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많아져요. 우리 주변에 또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줄을 계속 연결해 주시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주변에 저 안에 얼마나 많아요.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한 기도 제목이 정말 많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찾으시라고요. 성령이 돌진하시도록. 그리고 3상 8장 10절로 갑시다. 3상 8장 10절. 8장 10절. 3상 8장 10절이 아닌 것 같은데. 3월 4. 3월에 사마 같아요. 사마. 여기 18장이라 돼 있는데요? 18로 돼 있어요? 네. 이거 해석. 토너 있는 걸로 이제 해야 되겠네. 이게 지금 인쇄가 잘 안 돼가지고. 18장 3상 18장 18장 10절. 오케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성령님께서 찰나한 게 아니고 이거는 10절은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찰나한 거예요. 이 모습이 찰나. 사울에게 힘있게 되는 이 악령이 돌진한 상태에 악령이 돌진했어요. Advance, evil spirit advance to Saul, King Saul. 그러니까 힘있게 내려. 그것도 힘있게 내려. 힘있게 내려. 이 힘있게 내리다라고 하는 것이 찰나의예요. 아주. 그러니 그 사울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여러분 주변 분들 가운데 쉴 새 없이 자기 독백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정신적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공허와 허무가 가득할수록 혼자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화날 때도 떠들고 대화가 안 돼. 상대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 주변에도. 그래서 정말 기도가 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주변의 분들을 찾아보세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친구들 지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씀의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세 번째, 긴밀한 관계.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과 11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하지라. 아멘. 삼손이 기회를 봤어요. 이 블레셋 이 지역 풍속이 뭐예요? 청년들이 잔치를 베푸는
그런 풍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회를 포착했어요. 그리고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친구를 삼아서 그와 함께 했어요.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에 엄청난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죠. 그런 거 보면은 신천지가 전도는 정말 잘해. 여화정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적그리스도가 흉내를 얼마나 잘 내는지, 사탄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미혹을 시킵니까? 정상적인 성령의 사람들이 이런 성경적인 전략을 가지고 기도하고 만남을 갖고, 그래서 전략 중에 전략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시 기도회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세계복음화, 미전도 정족복음화, 연합선교 운동을 펼치기 위하여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내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살아남는 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어제도 우리 케냐의 다비스 목사님이 메시지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또 데이터가 안 좋아.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다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또 즉흥적으로 했죠. 그래서 마르바 전도사한테 내가 이거 띄워줄 테니까 너 읽어가면서 플러스 애드 시켜라. 더 붙여서 말씀 증거 안 하고. 얼마나 바빠? 얼마나 바빴겠어 그 시간에.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연락은 연락대로 하고 왜 안 되는 거야 다비스 왓츠업으로도 하고 메신저로 하고. 얼마나 바빠. 한 사람이 아주 5명 역할을 하니까 그 찰나에 또 마누바한테 채팅해가지고 지금 너 어디냐? 너 시간 되냐? 그렇게 돼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제자들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프리칭을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게 감사한 거야. 그리고 영어 발음이 후제도 괜찮아요. 후지면 후진대로 하면 돼. 내가 알아들은 대로 알아들은 거 플러스 애드 시키면 되는 거거든. 복음적으로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여기 10절 11절에 이 삼손이 심쇼원이라고 하는데 햇빛이에요. 햇빛. 그냥 참고하세요. 햇빛. 햇빛의 그 광선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치료의 광선이 라파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이 삼다라고 하는 거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만들죠. 친구를 삼다. 이 삼다라고 하는 라카흐가 취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하고 깊이 갈 수 있도록.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목적이 뭐예요? 삼손의 목적이 블레셋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력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목적 가지고 친밀하게 소통, 복음적으로 친밀하게 소통되는 것이 응답이죠.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아브라함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따가 5시에 노원역에서 뵙기로 했어요.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 귀한 만남. 목사님 우리 길게 가야죠. 깊이 가야죠. 그게 제 마음이에요. 왜? 하나씩 비우는데요. 얼마나 헌신된 중심 가지고 있어요. 헌신된 중심 가지고 이스라엘 선교에 집중하고 계세요. 유형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많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돈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또 이분 입장에서도 저의 어떤 은사적인 부분들 생각할 때에 또 귀하다고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분들하고 깊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깊이 연합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왕국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도 확장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기회를 주시고 목적을 성취시키시기 위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스파디아. 스파니아 3장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 내용은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집중하는 게 뭐예요? 라카우죠.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혔다. 이 전반절에 주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주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취하게 하실 것인데 결국 말씀을 내 것으로 빼앗아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고 당하지 않고. 그럴 때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읽어가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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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를 아버지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회를 포착하게 해주시옵소서. 목적을 잡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참된 주님의 성령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돌진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번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자기민한 관계 속에 사람의 영광에 들어줄 배십니다. 하나님의 샤비가 역사하여 에비과 같이 아버지 역사하실 줄 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진리의 강수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내 은사와 땅의 모든 복을 전체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5장 3절만 찬송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니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위에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0회를 바칩니다. 주님 오늘도 세계 복음화 위하여 선교회를 올립니다. 오늘도 참 성전 구축을 위하여 건축예물 올리고 감사하여 감사예물 올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미전도 종족 세계 복음화 한민족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돌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시다. Stand up, please. 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덮고 모든 골심 걱정 사랑으로 예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뻤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먹어.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주님의 모든 영역 속에 미래 연장 속에 만남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